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43절.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아멘. 이번 휴가를 가서 제가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분 이야기를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아웃라이어, 그 개는 무엇을 보았는가, 블링크,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믿고 읽는다고 할까요? 이분 쓴 책들이 다 재밌어요. 신선한 시각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고요. 우리 도서관에 이분이 쓴 책들이 거의 다 번역된 건 있어요. 이권덕 선교사님이 이분 팬이세요. 그래서 이분 책 읽고 저희 교회 도서관에 다 기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여름엔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면 괜히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랬어요. 방구석에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왠지 뭔가 좀 울적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날씨를 딱 보니까 책을 좀 읽게 되더라고요. 책 읽는 게 편안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고음 좀, 저음 좀 낮춰주시고.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팁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질 때 우리가 대박 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이 대박이 나는 어떤 일정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 책에 이런 티핑 포인트를 불러서 일으켰던 일례로 폴 리비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75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인데, 이 폴 리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군이 보스턴에 미국 민병대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아차렸습니다. 첩보를 먼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군이 보스턴에 그 공격하기로 전날 밤에 스스로 혼자 보스턴 인근의 마을을 다니면서 영국이 내일 아침에 침략을 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영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미리 그 소식을 들은, 폴 리비어한테 그 소식을 들은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또 알려서 민병대가, 미국의 군인들이 미리 영국의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겼고요. 이 전쟁을 시작으로 미국 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폴 리비어 한 사람의 파발이 이 역사적인 큰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영국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폴 리비어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윌리엄 도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영국군의 공격을 알아차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영국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대요. 그런데 아무도 이 도우스의 말을 듣고 영국군과 싸우려고 전쟁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폴 리비어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도우스는 실패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영향력의 차이겠죠. 글래드웰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향력의 차이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야, 짜장면은 역시 어느 식당이 제일 맛있어. 새로 시내에 우동집이 생겼는데 진짜 싸고 맛있어. 그럼 이거 별거 아닌 정보인데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진짜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야?
저도 이렇게 문영지 목련님이 어디 우동집 얘기했나? 그 뭐니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거 사진으로 찍었어요. 여기 꼭 가서 먹어봐야지.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꼭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신뢰가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버립니다. 차이는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 오늘 교회의 문제점이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리가 달라진 건 없어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 기독교에서는요, 선교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인구가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폴 리비어 같이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1919년 3.1 운동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5%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1.5%의 인구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33인의 민족 대표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뭐 민족 대표 지도자 그 지도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두드러졌는데 3.1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투옥된 사람이 모두 9,458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2,087명이었대요. 22%입니다.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였는데 민족 대표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그리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 중에 22%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건 이만큼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 기쁨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쁨교회가 설립될 당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모스크바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모스크바에 한인교회도 많이 있고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교회를 세운 것은 뭡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기쁜 교회를 좀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 더 큰 건물을 짓자, 더 좋은 시설을 갖추자, 러시아 선교에 있어서 큰 혁혁한 공을 한번 우리 기쁜 교회가 세워서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이래서 교회를 세운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지하방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뭘까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여기 기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기 앞에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냥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것을 목표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목표로 기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업적이 아니라 사람을 목표로, 사람을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말씀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묻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교회가 좀 깨닫고 그 의미를 좀 듣고 그 의미를 좀 전하는 그런 교회를 해보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 목녀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교회 일들을 나눠서 담당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말씀 준비해서 말씀 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설교는 영상으로 카페에 올리고요. 수요 기도회, 월삭 기도회는 제가 아예 설교문 자체를 카페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설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삶 공부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싶어서 주일학교에서 아침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여름과 겨울에 성경학교를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 있어서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런 핑계 대지 않으려고 비행기표를 대서 좋은 강사 모시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려고 힘을 써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쁜 교회의 특징을 알아라고 한다면 목장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은 어떤가요? 주로 자매님들만 모입니다. 형제님들을 포함해서 가족 전체가 구역의 편성이 조직이 되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구역성을 뭐 앞에서 한다든지 뭐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구역별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만 모이죠. 주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은 자매님들만 모이시죠. 또 구역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예 정해줍니다. 당신은 여기선 여기까지는 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장님도 교회에서 당신이 구역장이십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목장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모이고 가정이 같이 모여요. 아이들도 모여서 아이들끼리 또 열심히 놉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움직이죠. 목자도 처음에 제가 목자 하십시오 이렇게 정해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목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이, 여러분들이 나 이 목자에 선택하고 싶다, 나 이 목장을 선택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오신 것처럼 목장도 찾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목장이 또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예배 중심으로만 해왔어요. 여기다가 좀 열심을 내는 분들은 봉사하는 정도로 성가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이 정도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봉사 다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창현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교제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우지만 목장에서는 목자나 목녀, 다른 목원들을 보고 배워요. 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어디서 배워요? 목장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목장에서는 그래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배웁니다.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만의 행정적인 특징인데요. 기존 교회들이 하도 목사 한 사람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목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김용태 목사가 기쁜 교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체계를 만들었어요.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재정도 목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막아놨고요. 헌금 내역, 누가 얼마 헌금하시는지 저 모릅니다. 행정 목자도 세워서
중요한 목자 회의, 전체 회의 제가 인도하고 사회 보지 않아요. 행정 목자님이 사회를 보십니다. 그리고 행정을 분담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은 목자, 목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다른 교회는 이거 누가 하죠? 당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죠. 당회 어떤 분들이 모입니까? 장로님들. 장로님들 어떤 분이죠? 일단 여자 안 돼요. 남자분들만 장로가 됩니다. 나이가? 그런 건 없어요. 나이가 한 40인가? 예, 제가 헌법을 본 지 오래돼서 45세인가? 젊은 분들도, 비교적 젊은 분들도 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뽑히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장로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랄까? 젊은 사람들이 당회를 불신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당회를 불신해서 당회하고 싸우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안수집사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거 없거든요. 안수집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당회를 견제하고 싸웁니다. 당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갈등도 있어서요.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저희 교회는 조금 남자가 많은 편입니다만 특이하죠? 보통은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 당회에서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의논을 하니까 누가 못마땅해요? 여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잘 모르고 결정하는 것이, 남자들은 잘 모르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당회 마치고 집에 가서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혼나고 장로님들은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뭣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구박을 먹으세요. 그러면 당회 결정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사무실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사모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당회 결정이 바뀌어요. 이런 교회가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런 교회 봤어요. 제 눈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회의를 할 때 같이 합니다. 남자 여자 같이 해요. 목자 회의를 할 때도 목자하고 목녀하고 회의를 같이 하고요. 전체 회의를 해도 형제 자매 같이 의논합니다. 전체 회의는 뭔가 하면 다른 교회 재직회랑 조금 성격이 비슷한데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날 모이죠. 저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정이며 교육, 찬양, 문화 산책, 행사 등 팀마다 의논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산에 안 잡혀 있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결의를 해주셔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회의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카페에 올리고요. 재정 지출도 매주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매월마다 그 통계를 카페에 올려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려는 거죠. 건강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 기쁜 교회가 4년 동안 해왔던 것들인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만 함께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공동체에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선 지난 주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믿을 만한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주님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남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는 못했다라고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대요. 그럼 믿는 바를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다,
이걸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나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공적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또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우리 여름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자, 보여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술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요? 42절에 나왔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못했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못했다는 걸까요?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출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출교가 있어요.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공적으로 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치리를 하게 될 때 제일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 출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교를 못해요. 이 벌을 못 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교를 할 것 같으면, 아니 출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벌을 내려,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권징이라든지 벌을 내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권징을 할 수가,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목자님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립니다. 어떤 성도님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 이런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요즘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가, 유대 교가 하나거든요. 출교를 당하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족, 친척들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거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큼이나 이 출교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기는 믿었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4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어떤가요? 서로 같으면 참 좋아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 고민될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좋아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참 많아요. 왜 다를까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거 가지고, 이거 뭐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뭐가 기준이 됩니까? 세상 기준이겠죠. 세상 기준 가지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기준은 잘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야 칭찬을 받아요. 성공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아니에요. 동기와 과정입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바르게 하고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돼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표현으로는요, 거룩하라고 하셨거든요.
거룩하기만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 만들어서 내 이름 내고 내가 큰 목회했다, 내가 큰 교회 세웠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내세우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망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려요. 작은 교회에서, 약한 교회에서, 재정이 부족한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 목사,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려요. 기준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았느냐, 누구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 기쁜 교회, 우리 교회 이름 기쁜 교회라는 이름 참 이뻐요. 잘 지었어요. 저는 원래 다른 이름을 미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라는 이름이 참 어때요? 라고 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는 우리 교회, 모스크바 우리 교회 훨씬 부드럽고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말 안 들었습니다. 기쁜 교회라고 이름 지었어요. 참 잘 지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름을 불러보면 불러볼수록 참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쁘긴 기쁜데 누가 기뻐야 합니까? 우리요?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만 기쁜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요? 물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야, 기쁜 교회 대단하다, 기쁜 교회 잘한다, 기쁜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말 들으면 좋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니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쁜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좀 힘들지만,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은 원래 자기가 축하받는 날이 아니에요. 철이 들고 보니까 생일날 막 선물 사달라고 쪼르고 그랬었는데, 정작 선물을 받을 게 아니라 선물을 드려야 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부모님. 그죠?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 드리고 전화 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날 낳아주셨으니까 얼마나 오늘 엄마가 힘드셨겠어요. 오늘 기쁜 교회 생일도 우리끼리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다, 여러분, 그럴 날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여기 모스크바 땅에 왜 기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우리 기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 가족이 어렵게 부른 찬양, 다른 노래였으면 조금 더 잘 불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너무 무리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나봐요. 오늘 설교하는 데까지 힘이 드는데, 이 찬양을 일부러 골라서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적은 사람이 모여서 힘들게 교회를 세우면서, 헌신하면서, 모이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감격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세웠었는데 이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주의 몸된 기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영향력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 기쁘시게 누리는 기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